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인사드리고 오늘 또 토요일이라 별 할 일도 없고 집에서 성경 통독, 성경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이제 14장, 15장이면 이제 다 끝나요. 16장은 그동안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 문안 인사드리는 거고, 이제 14장, 15장 중요한 건 다 했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분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구원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대통령 누구 이렇게 이제 만약에 선생님을 부를 때 김아무개 선생님, 김철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호칭이지요, 선생님이. 그러나 본인이 누구에게 자신의 직함을 얘기할 때는 앞에 나와요. 교사 김철수 이렇게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금방 말했듯이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동네 몇몇이 있었단 말이에요. 흔한 이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름들이 흔해가지고 철수라는 이름이 한 반에 두 명 있다 그러면 큰 철수, 작은 철수 이렇게 불렀었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신학교를 1981년도에 갔거든요. 재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80년도 졸업해서 그해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유명 대학을 찾다가 이제 낙방을 하고 재수를 하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그 시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제 얘기를 하네요. 제가 그 79년도 고3 때 지금 한창 유행인 그 1000만 관객을 넘었죠. 1200만인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그 스토리가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는 그런 쿠데타에 대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고3 때 10월 26일 날 아침에 학교를 가니까 음악 소리, 라디오, 보통 버스를 타면 경쾌한 라디오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클래식이 나오고 조용하고 웅성웅성 되면서 신문에 호해라고 쪽지 한 장, 한 8절지 한 장 정도 종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고를 이제 서거라는 말은 처음 안 하고 유고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학교에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전날 밤 10월 26일 밤 김재규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그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이 돼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김재규가 시해하는 그 장소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거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이제 전두환이가 정승화 총장을 이제 연행해서 수사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당시는 이제 계엄사령관이 최고의 권력의 정점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연행해서 수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아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지는 비극이 일어난 게 12.12 사태. 이름도 12.12 사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한 해를 재수를 하고 이제 그때 재수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중학교 때 가끔 어머니 따라 교회는 갔는데, 그리고 또 학생부에 잠깐 가서 형들 따라 다니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교회란 뭘까 하고 다녔던 때가 이제 재수할 때죠. 제가 하필인지 운명인지 이사를 목사님 집 옆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창문 너머 목사님 기도 소리가 다 들리고, 가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싸우는데 목사님 소리는 잘 안 나고 사모님 소리가 크게 나는 거기에 아들이 저랑 동갑내기예요. 그 아들이 나를 전도해서 그 청년들이랑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옆집이니까 인사한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마음도 외롭고 해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 따라 나간 교회가 순복음 동부중앙교회라고 순복음교회였어요. 장난의 운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또 뭐 저는 적응을 잘해가지고 또 가면 그냥 어설피 안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해. 갔더니 청년이 한 30명에서 5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행한 그 입문자 코스, 그 교재, 성경 교재, 또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교재를 가지고 읽고 자기 생각 적고 이제 성경을 찾아서 답을 쓰고 하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재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희문고를 나왔는데 우리 희문고가 명문고로서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때의 희문고는 단에서 10등, 전교에서 한 100등 정도 안에 들면 웬만한 서울의 유명 대학은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를 쳤다가 떨어졌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런데 대입 학과 공부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몇 개월 만에 제가 이제 봉사부장이 됐어요. 청년부의 봉사부장. 그래서 참 그때 순수하게 열심으로 신앙을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해 7월 17일 날 제헌절날이죠. 제헌 7월 17일 날 공휴일이죠. 그때 전 교회인이 대성리라는 그 북한강 줄기 거기에 목사님하고 가서 세례, 그러니까 순복음 교리는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제 약식, 그건 장로교회에서 하는 거고, 또 어느 교회는 교회에 목욕탕 같은 이렇게 투명한 목욕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순복음은 야외에 가서, 그러니까 순복음은 항상 여름에 가죠. 1년에 한 번 여름에 야외에 가서 강가에서 침례, 완전히 몸이 잠기는 그런 침례 의식을 하는 그런 세례를 7월 17일 날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이 열심히여서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가 막 부흥하면서 그때 우리 그 여자 자매 청년이 저의 부서 봉사부에 들어왔는데, 그 자매들이 우리 처형들과 제 아내지요. 제 아내가 제 부서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제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청년들이 그때 구역 예배도 드렸거든요. 구역 예배라는 건 각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저녁 때 다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과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부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재수의 기간을 지나쳐서 입시 시간이 이제 다음 해가 됐잖아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나보고 이제 저보고 그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 그래서 예 했더니 우리 이상문 형제는 신학을 하는 게 어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했는데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죠.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지 이제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박승우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에다가 그분은 뒤늦게 목사가 돼서 대한신학교라는 지금 안양대학교의 전신인데, 그 대한신학교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신 분인데, 그 학교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서울역 뒤편에 있었어요. 거기에 저를 추천서를 써주면서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누구랑 갔느냐? 지금의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첫 시간에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교수가 한 반에 한 80명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름을 김철수 뭐 박동희 막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김재규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들 뒤에 다 쳐다보는 거예요. 김재규. 그러더니 오, 그러더니 또 누구를 계속 부르다가 뒤에쯤 가서 정승화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승화가 예, 그러니까 막 박장 내소를 했죠. 그때 김재규, 정승화가 있어요. 혹시 박정희가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박정희는 없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유, 참 우스갯소리. 지금 너무 딱딱한 성경 공부만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계기도 얘기하고, 아무튼 그 이름 얘기를 하는데 동명이인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은 죽는 자죠. 죽을 자의 이름이에요. 사람. 아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죄의 삭을 받는 이름이죠. 아담이란 말은 죽는 이름이에요. 그다음 후 아담인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는 이름이죠. 사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예수는 사람으로 와서 사람 대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을 이름으로 온 예수. 그다음 그 이름이 이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톡방에도 올려놨지만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첫 걸음이 뭐냐?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지금 뭐 목숨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죽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내 사고로 살았던 옛사람의 인간 이상문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념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간 이상문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의 생각들을 신념이라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처신하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 간섭도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판단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육도 받지요. 많은 정보도 얻지요. 또 경험도 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판단과 행동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자잖아요.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 볼, 그리고 공보다 몸이 먼저 들어가면 세이브, 공이 먼저 들어오면 아웃이라는 룰을 가지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심판자잖아요. 그 심판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그렇게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평생 신념으로 살았다가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때의 첫 걸음은 뭐냐? 그 신념으로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리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태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대로 사는 거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나 누가 모임에 가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세상 풍조거든요. 세상 풍조. 세상에 따라가는 그 풍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걸 누가 줬느냐?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없이 살아,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준 거는 오로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자기 잘난 맛.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중에 대체로 누가 많으냐?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대개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근데 목사들이 악한 건 뭐냐면 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체로 목사들이 반 이상이 뭐 말하기 쉽게 반 이상이 반 이상이 이제 저도 포함해서 항상 그 경계점에서 제가 유의하자는 거지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가 아니에요. 대체로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나쁜 것이 성경을 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이입시켜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이 성경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말을 대체로 믿지 마세요. 목사 말을 안 믿는 게 좋아요. 네? 같은 목사로서 영업을 까버리는 거예요. 영업 비밀을 까버리는 거예요. 요새 유튜버에서 유명한 목사들 보면 다 유튜버예요. 유튜버. 믿음으로 얘기하기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신념을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버예요. 그것들 유튜버. 자기 왕국 세워서 자기 왕국에서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유튜버들. 이름은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의 신념을 세뇌시켜서 그 공간에서 노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참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는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오늘날 책보다도 공중파보다도 더 많이 보는 것이 유튜브거든요. 그 유튜브에 뭐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아요. 가짜 뉴스. 뭐 실명을 해서 미안. 혜은이가 뭐 죽었더라. 아유, 혜은이 결국은 쯔쯔쯔 뭐 누구누구 사망. 누구누구 유명한 배우 시한부 인생. 뭐 하여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려서 이게 무슨 어이구 하고 보면 가짜 뉴스예요. 쯔쯔쯔 하고 물음표 했는데 들어봐 보면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낚시성 이제 제목을 해서 조회수 늘려갖고 돈 타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확연하게 가짜 뉴스가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교묘하게 해서 진짜 정보인 양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 무슨 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튜버가.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 하니까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신앙이에요. 사실 보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죽고 살고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분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 분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알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몇 년간 들어왔잖아요. 그럼 서당계 3년이면, 예? 풍어를 읊고, 분식집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분식집에서 놀던 개가 3년이 지나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예? 지금 신앙생활을 저와 같이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라면은 끓일 줄 아셔야지. 분별해야지요. 예? 확연하게 드러난 이단 사이비 종파는 구분을 해도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에 분별하기 힘들죠. 근데 거기까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 예. 선하게 생긴 목사들. 그럴듯하게 말하는 목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인데 가짜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가짜 빛으로 어렴풋하게 빛처럼 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제 재물이 하나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주인의 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는 예수님과 재물을 같은 동등한 자리에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황금 숭배 사상. 그런데 돈이 주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안식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최종의 선물은 안식이거든요. 안식인데, 안식은 돈이 또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짜 안식이라 그래요. 비슷해요, 안식을 줘요.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안식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또 안식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참 안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 안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그거를 꺾어가지고 화병에 놓으면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지요. 화려한 꽃병 위에 다 며칠 가요. 시든단 말이에요. 며칠 안 가서. 그런 가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준단 말이에요. 또 지식이 주기도 하고, 건강이 주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듯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이용하는 교회의 목사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신념을 주장하고 신념을 조금씩 세뇌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아성을 만드는 거죠. 자기 아성을. 그래서 그거를 눈치채고 뭐라 그러면 다 배격하고 견디다 못하니 결별하고 나가고 말죠.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 제가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있어요. 혈루증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혈루증 12년을 혈루증은 부인병으로서 굉장히 불치병이죠. 부인병인데 여기 설명이 자궁의 하열 증상으로서 피에 관련된 유대교에서는 그거를 종교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12회를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알았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그 12년 동안 여기서 이 의원이 용해, 저 의원이 용해, 저 의사가 용해, 저기 가봐, 이게 좋대, 저기 좋대 막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짜 뉴스, 가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용할까 저게 용할까 다 써봤더니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유명 목사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예? 정치적으로 그 유명한 목사 있죠? 거기 가서 따라다녀 봤더니 결국은 재산 다 털리고, 그렇게 분별을 못하나? 아이고 참나. 그래서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라는 참 안식의 의사, 참 의원, 많은 의원이 아니죠. 참 의원, 예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혈루증 여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널 치료해 주겠다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 그의 옷을, 내가 그의 옷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가 중요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참 의원이에요. 참 하나님, 참 안식. 세상에 가짜 의원, 많은 의원을 찾아서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가짜 의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치료해줘.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무슨 뭐 세계 역사 얘기, 모르는 게 없어. 다. 뭐 전문가보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도 광범위한 역사가 아니에요. 네? 어느
유럽의 역사 중에 어느 과정,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연구, 그런 연구를, 아니면 로마에 관한 이야기, 이런 한 부분을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유학가고 논문을 수십 편의 논문을 보고 자기가 연구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공부하겠어요? 여기저기 잡다하게 들었던 가짜 뉴스도 섞여 있는 뉴스를 듣고선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잡다하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너의 특효약을 줘서 고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자기 왕국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놀이터 만드는 유튜버들. 그래서 자기 아성을 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저 하늘 뭐라고 그러더라? 거기 가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이름이 안 생각이 안 나.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너를 고친 건 너야 하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병에서도 자유하며 건강하라. 그 의사는 참 의사지요. 그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알잖아요. 그럼 빨리 속았구나 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은 잘 모르겠죠. 이제 저도 뭣도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보이면서, 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에 위배된 일들을 목사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 보자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믿음에서 나은 건지 신념에서 나은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의 말이 대체로 보면은 톤이 높아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 막 그냥 목청 터져라 하는 거죠. 예. 로마서 14장 오늘 또 다 못하겠네요. 40분이 다 됐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나의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그동안에 살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 정보, 공부, 내 생각의 결정체를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물에 빠뜨리고 땅에 묻는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에요. 죽어야 살겠고예요. 죽어야 살겠고는 이 세상에 관하여 내 사람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생각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믿음이 안 들어와요. 땅에 말뚝박고 살았던 모든 사고의 뿌리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뱉어놓은 66권의 이 문자가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영으로 오신 예수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영의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예수는 우리와 십자가에서 싸잡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그 당시 그때 십자가에 내 생각도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의 이전의 생각들 다 죽는 거예요. 사람 생각들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데를 십자가에 싸매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교회를 한답시고 내 아성과 내 신념대로 교회를 하면은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여러분 유의하시고 이제는 성경의 말씀만을 나의 생명의 척도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념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요,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원, 기초, 시금석으로 삼아 살아내는 것이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분별할 줄 아는 성숙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